안녕하세요. 8월 12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번 읽어봤는데 다 아는 말이고 다 읽어지는데 이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나요? 혹시 저랑 같은 상황에 계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말씀을 한번 끈질기게 붙들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늘구멍처럼 작은 그 구멍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은혜가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서정훈 목사가 무슨 묵상을 했을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도 절실한 심정으로 토로하며 글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시겠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바울이 이렇게 절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앞에서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에게 큰 근심과 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있으니 바울은 너무나도 애가 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더 복잡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울의 말이 이 어투가 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이미지, 바울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바울만의 스웩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늘 확신하며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권고했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는 않아. 뭔가 확신하지는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장 큰 첫 번째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엄청난 고민과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작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깨진 건가? 폐기된 것인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한 거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뜻밖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이 배어있는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모교회는 작은 도시에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들은 참 친근하게 목사님 댁에 놀러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기도 하고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창 앞으로의 비전과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네, 그때는 그랬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종종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청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저런 이런 선택의 고민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은 이거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정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교사라도 되어서 나갈 수 있는 때가 청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것 같기도 해.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늘 그런 식으로 확신이 없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참 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다 못해 물론 목사님과 친하기도 했지만 목사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것 같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셨는지. 여러분, 목사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기는 쉽지만 모르는 걸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기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섬기는 청년들 앞에 참 겸손한 분이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내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전해보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은혜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과 너무나도 모순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해.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강요하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극단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희미하게 들린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의 시간과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분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